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명절 수요 메시지 시간에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이때쯤에 우리가 평화를 가져오는 자, 평안을 끼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컬음을 받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위험한 나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종전이 안 된 휴전 국가고, 물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정변이 일어난 나라도 있고 참 힘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있고, 주변 환경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베푸신 바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우리가 일컫는데, 산에서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하늘에 두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땅의 기준이 아니라 땅에서 지키기는 어려움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우선순위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우선순위로 삶의 조목조목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상급을 받는지를 미래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힘써 지키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9절은 7번째 복인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전쟁, 평화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명절에는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게 되고 또 함께 이웃들과 또 사랑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평화와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화평과 평안이 이루어져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고, 이 명령은 단지 지시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으로서 영향력을 갖도록 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끼치고 세상의 모든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분쟁과 미움 있는 곳에 화평을 심고 평화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직책입니다. 성도에게 화평은 의무요 필수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바른 교제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화평 또는 평화, 샬롬 이것이 신구약을 다 합해서 400번 이상 등장하고 신약에서는 88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했는데, 화평케 하는 사람만이 화평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데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어떤 체험이 있고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이 막힌 담이 되는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해소를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셨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신 그 말씀, 영생을 주려 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십자가와 동참하게 되고 십자가에 같이 지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이 주어지고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화평의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미움과 욕심과 반목으로 신음하고 상처받은 이 세상을 화평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평강과 평안을 소유하는 것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셨고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안의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데 누구에게 평안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이 상처, 고통은 끊임없이 자신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먼저 화해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 하나님과 화평된 자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자기 학대가 없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삶의 온전한 가치관이 바로 확립된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우리를 괴롭게 할 때 그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받은 이 고통받은 것 가운데서 자유로운 자만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전하며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기보다 경계하고 끌어내고 흠집을 내게 하는데 본의 아니게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자책 같은 것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스스로 정말 이 연민하고 부정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사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자기에게 실망하지 아니합니다. 옛사람으로는 실망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화평을 소유하게 될 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자신과 화평한 우리들이 화평의 자리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 피조물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의 기도를 함께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그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선 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한 화평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화목에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